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복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이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돼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온 유대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까지,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선교적 명령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교회는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지체들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복음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교회는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주관하는, 언제나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공동체. 신령한 예배가 있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의 명령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건강한 이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함께 협력하여 감당하는 일은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의 역할, 그 지체들의 어떤 그 사명은 절대적이고 고유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기대와 목적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절대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의 연합체, 은사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작을 먼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 거듭남의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임하셨을까요? 오셨을까요?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적으로 살아내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오로지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끝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손, 발, 눈, 코, 귀, 입 전부 다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연합하고 몸을 위하여 기능할 때,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건강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능력입니다. 믿음도 은사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주셨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왜곡되게 쓰거나 성령님을 도외시하거나 이 은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히려 갈등하거나 그러면 올바르게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느냐, 그리고 성령님을 강조하시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에 대한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한 성령 안에서 직분도 받고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야 하느냐,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번면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되게 해야지.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네 은사가 옳냐, 내 은사가 옳냐, 네 은사가 우월하냐, 내 은사가 우월하냐, 이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정상적인 은사의 활용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은사들을 주셨다고요? 유익되게 하려고요. 교회에 유익돼야 하죠.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왜 이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을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귀한데 은사주의는 성경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몸의 지체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감당하여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서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